반갑습니다. 동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번에 서부 샌프란시스코에는 초행길입니다. 서부에 계시는 귀한 종들을 뵙게 되니 문득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에게 이런 인사를 하였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에 올 때에 형제의 얼굴을, 자매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을 때 교회가 또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한 두세 사람에게 형제의 얼굴을 보니, 자매의 얼굴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한 두 분 정도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또 자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마치 시편 기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이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조차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왜 이래?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제 자신이, 또 교회를 섬기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순간순간을 참 많이 겪습니다. 아마 서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은 그 예배에 드리러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은 많은 기름을 가지고 온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 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예배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미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 내가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형식적입니다.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이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나 서부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교회 안에도 부흥이 있고 또 이 지역사회에 큰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전을 떠나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를 히브리 단어에서 보니까 미시파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 공의가 사라져버리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대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황현이라는 분이 썼던 매천야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관찰사직이 20만 냥에 수령직은 약 5만 냥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1901년에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윤도경이라는 황해 감사가 5천만 냥을 과징하고 5만 곡의 곡식을 착복함을 교회가 고발하여서 착복했던 윤도경이라는 황해 감사가 좌천이 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3년 3월 1일 대한그리스도인 해보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소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소교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 고을에 있으면은 고을 사또가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였다라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이 지역에 있다면 이 지역에 도둑이 없고 이 지역에 부정부패가 없었다, 한국 초대 기독교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인 줄 아십니까? 흐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물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흐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엔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소금이
얼마 정도 있으면은 흐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물이 썩지 않겠습니까? 몇 프로 정도 있으면은 흐르지 아니하여도 썩지 않겠습니까? 10%, 15%, 20%?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물에, 흐르지 아니하는 물에 소금이 2.7%만 있으면은 흐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서부의 산호세의 교회 현황과 또 이 지역의 예수 믿는 인구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산호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전도하자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동부에서는 그래요. 아이 목사님, 지금 교회 안 다닌 사람 없어요. 다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산호세는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산호세의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10%, 20%, 30%, 40%?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최소한 20% 이상은 이 산호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네는 한 30%, 40%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하는 그 얘기를 수없이 들어와서 너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데 서부는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안 가겠답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 가나 안 가나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미,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희 지역에 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살인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버겐카운티 제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버겐카운티 제일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갇혀 있는 곳을 버겐카운티 제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3년간 그곳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죄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데에 이제 이 불행하게도 이 버겐카운티 제일이 이 산호세에 같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적게는 그 구치소 안에 5명, 많게는 17명, 15명 이상씩 한국 죄수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갇혀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가지만은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들을 찾아갑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청년이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그 울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 청년의 손을 같이 잡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그치고 난 다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갑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래요. 우리의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이들까지도,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람 취급받지 아니하였던 창녀와 같은 그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부부싸움을 가졌는데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장모님이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 자기 딸과 사이가 너무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이 장모님이 말렸어요. 근데 말린 그 장로님을 이 사이가 화가 나서 그런지 밀쳤는데, 그 밀쳤던 그 장모님이 넘어지면서 이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인죄로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장모님이 이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딸과 자기의 손주, 손녀를 위해서 어머니의 삶을 희생하고 이 딸의 집에 와서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인데 자기가 그 어머니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내 아내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서로가 함께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 미국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아내나 내 장모님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수고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그 집안에 못 쓸 짓을 했어. 내가 이곳에 갇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가늠하다 잡혔던 자인도 모든 사람은 돌로 쳐 죽이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도 용서했습니다. 마태 세리장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지만은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여 죄인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미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형제님의 친구가 되어서 형제의 눈물과 그 아픔을 닦아줄 수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겠대요.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매주 수요일마다 갔던 그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득 나오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서 큰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그 죄가 들킨 것뿐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죄가 들키지 않는 것뿐이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운전하고 왔을 것입니다. 운전하고 오면서 혹시 여러분이 티켓을 먹었다면은 티켓을 먹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피드 리밋을 지키지 않아서 티켓을 먹은 사람. 그러나 또 여러분들은 티켓을 먹지 않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티켓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차이는 내가 경찰한테 걸리면 티켓을 먹는 거고, 내가 스피드를 냈어도 경찰에게 들리지 않으면 내가 티켓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는데, 저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숨기고 살더라. 숨기고 살다 보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잃어버렸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 생활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형식과 체면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공의를 상실해버렸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회복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이 인자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세드는 곧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참 경건이 뭐냐라고 묻는 이들 앞에서 참 경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다.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세 부류로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입니다. 둘째는 과부입니다. 셋째는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습니다.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의지할 고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인데, 언제 돌보냐면, 언제 그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라는 것은 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두 번째 것은 인자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의지할 것 없는 내게 손을 내미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피로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인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독교사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프란시스가 그 제자들과 함께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40일을 한번 금식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이 20명의 프란시스 제자가 함께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식을 시작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먹을 것을 숲을 넣고 그 유혹과 미혹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제자답게 다들 금식을 잘 하는데 19째 되는 날 한 제자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숲을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19명의 제자들이 그 눈이 독사같이 변했습니다. 아니 프란시스 제자가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저 죽을 먹을 수 있느냐? 너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하고 모든 언성과 그 불만을, 그 비난을, 그 숲을 마셔버렸던 그 제자에게 향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보았던 프란시스 선생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숲을 프란시스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눈으로 그를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마저도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 그 숲을 마셔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눈이 토끼 눈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마저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프란시스마저도 배고픔을 잊지 못해 그 앞에 있는 숲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프란시스는 그 죽을 다 먹고 입을 닦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자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금식하면서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정죄할 바에는 나는 이 죽을 먹고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산호세 영락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식하는 것보다도, 찬송하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영혼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이 교회에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구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목이 곧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
목에다 힘을 주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읽어보면은 또 이런 재미나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이 되어서 이제 사단에 배치되어 그 사단에 군목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단장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사단장 장로님이 이 젊은 청년 목사님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와 그 군인들 예배드리러 오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단장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루는 그 군목 젊은 청년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차 한잔 합시다. 사단장실에 가서 제가 사단장으로 이곳에 있으면서 목사님만큼 사단과 이 군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내게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사단장으로서 목사님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 군목이 청년 군목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사단장님, 제게 한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사단장님,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30분만 좀 일찍 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깜짝 놀래. 휴가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계급을 진급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보직으로 옮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30분만 일찍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웃으면서 그러면 30분 일찍 와서 제가 뭐 할까요? 그러니까 주보 좀 나눠달라. 오늘 또 와보니까 주보 나눠주는 귀한 분들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단장님 30분 일찍 올 때 군복을 입고 오고 훈장을 다 달고 오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사단장이 군복을 입고 30분 전에 와서 성도들에게 이제 주보를 나눠주는데 군인교회입니다. 누가 성도님이겠습니까? 군인들이 성도님들입니다. 이제 군인들이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안내하는 분이 먼저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분이 먼저 인사를 합니까? 안내한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이 사단장이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군복을 입었습니다. 군복을 입었던 사단장이 어떻게 인사하겠어요? 충성하고 주보 나눠줍니다. 충성하고 사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은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 모두가 야, 오늘 교회 가서 사단장한테 인사 한번 받으러 가자. 사단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사단장이 30분 일찍 와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오는 그 군인 성도들 향하여 충성 하면서 그들을 맞이할 때 교회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본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세 번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산호세 영락교회 어떤 의미에서 산호세의 터줏대감과 같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회복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교회로 다시금 일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산호세 영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고 정말 주저앉는 그 심령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섬겨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이제는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산호세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잃었던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되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의 통성으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우리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가 선지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아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던 이 말씀을 이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하여 하나님,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이 지역도 살아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